오늘 18장은 조금 내용이 잔잔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또 그 묵상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좀 흥분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본문에서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그 사람을 기꺼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우애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우리가 질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자리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8장을 시작하면서 3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미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보이실 것이고요. 3번째는 좀 감추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 케나프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전치사 케를 빼고 나면 그 나프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씀드린 그 네페시 마음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에 대해서 삼중 강조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본문을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상,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가 되다에 해당되는 니크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본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강력하게 결속된 것을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일을 주장하고자 할 때 완전히 상대방에게 그 모든 어떤 결정권을 위임하면서 그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역이 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모두 감수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은 실제로 이후에 사무엘상 20장이죠. 거기 30절에서 그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다라고까지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사울 왕이 화낼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고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울 왕은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음 왕이 될 지금 이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지키고자 오히려 사울에게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모든 다윗의 그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한 우정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후의 성경의 어떤 장면에서도 요나단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사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것은
그가 앞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려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화나게 했던 모든 장면들을 익히 요나단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 주게 되었다라는 이런 모습에서 요나단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협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들을 어여삐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요나단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처럼 질투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일 수 있겠죠. 누가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질투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야기하면 세자의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왕자이고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인데 다윗이 지금 갑자기 역사의 중심에 떠오를 때 자신의 왕위의 미래가 어두워질까봐 충분히 질투하고 그것을 경쟁심을 가져도 마땅할 이야기인데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선한 마음,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그런데 사울은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죠.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머무르다에 해당되는 와이카유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본래 의미를 보면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권한 아래 두다, 자기 영역에 편입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냥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너무 약하게 번역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소유욕이, 통제 욕구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지배하고자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허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인물 모두요, 요나단과 사울 모두 다윗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는 그 관심, 애정을 가졌다면 사울은 전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용적이고 어떤 유용한 상황, 자기에게 어떤 효용이 있을 때에만 다윗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함께 할 때 참 마음이 함께 되지가 않으면 마치 이월동주처럼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좋지 못한 결말로 맞춰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옥인생 인사하시죠.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죠. 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죠. 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그 마음, 요나단과 같은 그 선한 성도들을 진정한 협력자, 협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은 이제 3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마치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같은 장면이죠. 요나단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어떻게 보면 생판남이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지금 그 언약을, 어떤 결의를 함께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하단에 지금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넣어드린 까닭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다윗과 언약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는 다윗에게 무엇의 언약을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참 이상한 언약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어 본문이 와이크로트 예호핫 나탄 웨다위드 베리트라고 하는,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좀 너무 가까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개의 문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 해당되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없는 내용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단순히 직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번역하면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어떤 해석을 첨가해서 의역을 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더불어라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는 단수형으로 나타나는데 더불어 언약을 맺으려면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쌍방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쌍방으로 계약을 하죠. 어떻게 한 사람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계약은 우리 흔하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려나 참 이상한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가 참 이상하게도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그 처음 성경이 쓰일 때 실수로 단수형을 쓴 것이 아니고 고도의 계산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이 언약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하고자 한 것도 없었고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충성하고 다윗에게 지금 헌신하도록 자신이 맹세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이후에도 보지만 요나단의 이런 태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걸 여러분이 성경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성경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태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보통 보답을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내가 요나단으로서 다윗에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다윗도 나에게 이 정도 해주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실제로 다윗도 요나단에게 별다른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4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요나단이 다 주고요. 다 해주고 이후에도 다윗이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 바쳐서 계속 다윗을 구출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오로지 자신을 다 헌신했던 것이죠.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요나단은 다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어떤 것도 다윗에게 바라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단이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면서도 요나단이요 다윗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일방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실천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맹세는 그냥 말뿐인 맹세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을 말뿐이기도 쉽고 그저 우리 겉으로만 허례허식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도 쉬운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으시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의 그 문화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어떤 무기를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어떤 겉옷을, 지금 이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은 왕자복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까지도 벗어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물, 내가 입던 거 너가 입어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런 정체성까지도, 자신의 존재까지도 내어주겠다. 자신의 왕자로서의, 세자로서의 그 신분까지도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4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는 겉옷을 벗는다라고 할 때 이 벗어에 해당되는 동사인데요. 우리는 이 동사를 또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 왕이 입혀준 그 군복을 잘 안 맞으니까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도 지금 사울 왕이 입혀줬던 군복을 벗어버리고요. 그 아들인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가 입혀주었을 그 왕자의 군복을 벗어버리는 장면이 상당히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요나단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집착,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왕자로서 왕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다윗을 경쟁자로 질투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이 벗었던 모든 그런 군복을 벗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 대한 인정이고 겸손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왕에 대한 집착, 자신의 권력 욕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 계속 다윗만 뒤쫓다가 미치광이 인생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허송세월하는 왕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단과 사울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우고 또 이후에 천부장도 세우고 또 자기의 사위로도 삼아서 자기 딸 미갈도 주고 그렇게 다 해보아도 결국 왕에 대한 욕심을, 자신의 현재 기득권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5절에 보면 다시 요나단과 대조되는 또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요, 얼마나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울이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일만 부려먹습니다. 기능적으로만 다윗을 대해요.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정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울은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성품, 다윗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관심 두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
그의 기능,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느냐, 그것에 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 사울의 약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울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그 군대 사무를 볼 수 있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온 백성도 또 사울의 신하까지도 다 다윗을 합당히 여기면서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의 여성들이 다 환영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환영하는데요. 이런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1장에서도 나오죠. 그 시대에 어떤 승리를 찬양할 때 많이 그렇게 펼쳐지는 일반적인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7절에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가사였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그들이, 사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보통 지금 말로 팩폭이라고 하는데 팩트 폭행이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워낙 다윗이 지금 전쟁을 잘 치르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칭송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의 노래는 사울을 불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6절에서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지금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다윗을 칭송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상황에서 왕답게요, 좀 큰 사람답게 다윗이 일 처리를 잘했다, 전쟁을 잘 치루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면 충분할 것을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자신의 눈에, 결국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노래가 다 삐뚤어지게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그 여인들이 감히 사울 왕에게 도전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8절을 오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 사울이 불만을 또 그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온전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믿음에는 두려움이라는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 다윗의 신앙에는 어떻게 끼어들 여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정중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초청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것은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지혜롭게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우애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단의 마음처럼 하나 되어 협력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입니까? 아니면 사울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질투가 두려움까지 되고요. 결국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그 인생의 비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을 넉넉히 받는 우리 세상께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